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하는 그 섬김에 대해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절씩 보면은 그냥 보는 거하고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이런 깊은 뜻이 있었네라고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서 이런 사역을 꿈꾸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고 뭐 그런 것도 좋은데 진짜 신앙생활의 별미는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제 그것들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섬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이게 그 말씀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주르륵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몸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몸은 내가 다 드려야 되는 건데 2절에 보면은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를 해주셔야 내가 그 마음 가지고 내 몸을 또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은 다르단 말이죠. 3절 보면은 생각이란 말이 4번이나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본으로는 이 생각이란 말이 번역이 좀 다르게 나와 있어 갖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생각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해야 될 생각이 이 3절에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가 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 갖고 원래는 지혜롭다는 말이 거기도 생각이 들어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가 아니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똑똑한 정신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침착하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믿음의 분량이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건데, 그 은사를 쓸 때 함부로 쓰지 말고 침착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바르게 쓰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내게 그 은혜를 주시지만 나도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나도 생각하면서 이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귀하게 여기면서 바르게 써야 되는 부분이 3절에서 8절까지 이제 쫘르륵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는 은사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 어떤 이유로 그 은사를 주시는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은사들 목록이 짜르르 나오면서 어떤 신뢰를 주면서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은 생각하라, 그 은사를 사용하되 침착하게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부분이 있고, 4절은 원래 뭘로 시작하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뒤에 원래 붙어요. 4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은 그 은사가 하나님이 왜 줬냐, 그 은사는 나 돋보이라고 준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없고 나는 있고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한 몸이 되었고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기둥처럼 다리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몸의 역할을 하고 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있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헤아리면서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 은혜와 은사를 내가 사용할 것인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지체가 되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기 전에 먼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누구 안에서 이 은혜를 주셨냐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성경 보면은 나는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죄인 부르러 왔다고. 나는 멀쩡한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죄 있고 병이 있고 죽어 있는 사람이 여기서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하나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무능함을 깨닫고 심지어는 완악함도 깨닫고 여러 가지 죄성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널려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고,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세워지고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받기 전에 우리가 늘 주목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를 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시냐? 죄인처럼 보시지 않고,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이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죄가 있다고 하면은 네 죄가 없었겠지만 네가 죄가 없다고 하니 네 죄가 그저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은 벌써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리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축복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의 그 은사와 직분과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지만 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라는 것, 은혜 안에서 그 아낌없는 사랑으로 그 무한한 축복을 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은혜와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아낌없이. 그리고 후하게.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지만 또 하나 뭘 택했냐면은 우리를 한 몸으로 택했다고 나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안에서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택했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성일이잖아요. 거룩한 한 몸, 거룩한 한 공동체라는 거죠. 저는 이 이름이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이 이름이 이렇게 귀한 이름인지 몰랐는데 알고 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이름이 참 좋은 거예요. 아, 거룩한 한 몸이구나. 거룩한 한 공동체구나. 한 몸이라는 게 뭐냐면은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같은 길을 가는, 이게 한 몸이고, 그리고 같이 느껴요. 아플 때도 같이 아프고 즐거울 때도 같이 즐겁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도 같이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 얘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신 게 아니라 다 구원하셔갖고요, 매일매일 같이 살게 만들고 매일매일 같이 자게 만들고 매일매일 같이 걷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를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게 만드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듯, 나를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하게 여기면서 나를 아끼듯 서로가 그렇게 귀하게 보고 서로가 그렇게 아끼면서 대하도록 우리를 한 몸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가 없는데 막 은사를 쓰려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는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교만이 되기도 해서 이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직분이, 내 은사가, 내가 받았다는 은혜가 이런 교제가 없으면, 이렇게 하나 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 은사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항상 내가 살펴봐야 될 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거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또한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같은 그런 동질감을 갖고 있는지, 아, 내가 한 몸이구나. 그 형제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고, 그 형제를 보면 주님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야곱이 형을 볼 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뱃사온즉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다고. 진짜 은혜 받으면은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나랑 상관없는, 너는 너, 나는 나, 예배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면서, 늘 서로를 살피면서, 늘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게 돼야 은사가 그 다음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한 한 몸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24절 26절에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했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만 돌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같이 돌볼 수 있게끔, 주의 종만 돌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서로가 주의 종도 돌보고 주의 종도 서로를 돌볼 수 있게끔 그렇게 묶어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신앙생활은요, 은사를 쫓는 게 아니에요. 내가 표적을 쫓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 쫓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한테 주장해 주시는 그 믿음을, 겸손을, 온유함을 따라서 쫓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믿기 시작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표적을 쫓는 게 아니라 표적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도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막 은사 있다고 은사로 주의를 하려고 하면은 그 은사가 나중에는 본인한테도 상대방한테도 고개를 쌀래쌀래 흔드는 것들이 돼버리게 돼요. 저 사람은 목사라면서 은사라면서 손품도 안 돼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주의 종들한테 실망하는 이유가 이기적이거나 교만하거나 막 그놈의 성질 때문에, 그래서 그 종들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돈은 좋아요. 그런데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또 돈 없으면 또 이렇게 사랑하거나 아끼지는 않아요. 돈 있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본인은 다 한다고 막 말을 하는데 남의 얘기는 안 들으면 그것도 또 주의 종한테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쫓아서 내가 주신 은사를 그렇게 사용할 때 이 은사가 건전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고. 예수님이 능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이 예수님을 쫓아왔대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해요. 왜? 예수님의 마음에는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저 영혼, 내 생명 줘도 아깝지가 않을 정도로 저 영혼이 귀한 거예요. 한 영혼 볼 때마다 불쌍하기도 하지만 귀하기도 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성소에 들어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그리고 함부로 보지 말라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성막을 옮길 때는 다 성막의 기구들을 천으로 덮어버려요. 못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성소에는 우리가 함부로 나가면 안 되나 봐.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하나님인가 봐. 그렇게 말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쉽게 받거든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고백만 하면 되면 그럼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냥 품어주시고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은혜의 깊이는 어디로부터 드러나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눈에 어떻게 보이냐로 결정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내가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귀해요.
이제는 함부로 보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데 이제는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 영혼이 그 정도로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대할 때마다 그 영혼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저 사랑하고 그저 그 손을 대도 내 손은 능력의 손이니까 나는 주의 손이니까 막 그러면서 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대할 때, 그 영혼을 만질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지듯이 그렇게 보고 대했기에 그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그 표적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의 중심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사역을 이 섬김을 하게 해달라고, 이 봉사를 하게 해달라고, 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형제를 예수님 대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안에서 내가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6절에 상반절에 보면은 또 이 말씀이 주어지죠. 이 은사가 어떻게 주어지냐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대요. 은사는 어떻게 주어지냐? 은혜로 주어진대요. 내가 뭐 잘나고 대단하고 뭐 그래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 읽을 때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 은사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경우도 있긴 해요. 보통 뭐 방언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방언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은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너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라고, 때로는 직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은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 경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은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는 거냐면은 나를 돋보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섬기라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라고 이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그 은사를 어떻게 쓰는지가 실내가 이제 7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실예를 하나씩 볼게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은사가 많이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은사도 있고, 말씀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기를 자기는 모든 은혜보다 이 은사가 더 많기를 자기는 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뭐냐면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어떻게 교회에 영향을 끼치냐면 덕을 끼친다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게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하는 그 예언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그대로 봐서요. 그 심령 상태에 합당한, 어떤 사람한테는 위로를, 어떤 사람한테는 권면을, 어떤 사람한테는 책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막 호통치고 후리치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책망하게 해서 그 사람을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연약한 자 세워주고, 또 약간 어긋나 있는 자, 약간 삐뚤어 있는 자 바르게 가도록 붙들어주고, 또 많이 어그린 자 회개케 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상태 봐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그 은사가 바로 예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은, 우리 성경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이것을 이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라고, 다 안에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원래 다
뭐 섬김은 섬김 안에서 하고, 뭐 가르치면 가르침 안에서 하고, 이렇게 하라고 원래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이 아니란 말을 우리 개역 성경에는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예언을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이 분량이라는 말이 어울리다, 네 믿음에 맞게, 네 믿음과 합치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딴 게 아니라 요한 1서에 보면은 믿음이 뭐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믿음은 딴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게 하시냐면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의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나와요.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모든 오감이, 내 모든 인생이 다 뒤집혀서 내가 분명하게 맛보고 경험하고 깨달아서 믿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막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 추상적인 거 붙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나를 아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말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생명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진짜 듣게 하시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또 5장에 6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추상적으로 공부해서 이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요, 진짜 뭔가를 먹듯이, 진짜 뭔가를 보듯이, 진짜 뭔가를 듣듯이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믿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맞게 네가 그렇게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 은혜 받은 척, 신령한 척, 뭐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네 믿음의 모습 그대로 그 예언의 은사를 그렇게 쓰라고. 막 너 돋보이게 하려고, 너 대단한 척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받은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책망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은사를 쓰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질 때가 굉장히 많으셨고, 주님이 뭐라고 말하셨냐면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은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막 억지로 부풀리거나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 적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누군가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그 일을 우리가 그 은혜로 꾸밈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 은사가 바로 그런 말씀이 되는 거고요. 7절에 보면은 또 나와 있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 원문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고 혹 섬김은 섬김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섬김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봉사를 보통 많이 하는데 헌금 봉사도 있고 그것도 봉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도 있고 말씀 선포도 있고, 그 다음에 선교 사역도 이 봉사의 섬김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이 섬김이라는 이 단어가요, 집사 직분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여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섬김으로, 봉사로 이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섬김 안에서, 그 섬김의 마음 안에서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주일날 피해서 일하면 되는데 꼭 주일날 이게 또 되게 신기한 능력을 베푸시면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주일날, 왜 그 안식일날 일을 하냐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는 안식일날 묶여있는 소, 낙이 풀어주지 않냐고. 여기는 일평생 동안 매여 있는 사람인데 이 안식일날 풀어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섬기는 게 이게 아버지의 속성이세요. 가만히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특징은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는 게 이게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다고,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난 섬기러 왔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는 깨닫지 못하는데 이거 언제 깨닫게 되냐면요, 내가 사랑에 빠지면 알게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자꾸 뭐 해주고 싶고 주고 싶고, 그 사람 마음 편히 하게 해주고, 그 사람 쉬게 해주고 싶고, 또 그 사람을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해주고 싶고, 섬김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섬김이는 마음이 내가 살아있음을 더 많이 느끼고 내가 섬겨서 더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귀히 보는 마음,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한 영혼을 극진히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 섬김의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돼요. 근데 그런 마음 안에서 섬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섬겨야 되니까 섬겨라 이게 아니라 그 섬김의 마음 안에서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저주를 하잖아요. 자기 손자를 저주를 해요. 왜 저주했냐면은 자기 둘째 아들이 자기 하체를 보고 술 취해서 나뒹굴어져 있었는데 그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형제들한테 막 비웃듯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설화에서 보면은 마치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가서 보지도 않고 뒷걸음 쳐서 덮었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 노아가 누구를 저주했냐면은 자기 둘째 아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 손자를 저주해요. 그 둘째 아들의 아들을 저주하더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저주를 하냐고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놀라운 게 그 말씀이 저주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뭐라고 저주하냐면 그 노아의 그 손자, 저주한 손자가 이름이 가나안이었단 말이에요. 그 너는 종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정말 노아의 마음이 뭐 저주받아갖고 지옥 갈 백성 만들려고 그 말을 했겠느냐. 그런데 종의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이 세상을 섬기는 종이 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게 예수님이라면, 이 가나안이라는 의미가 이 노아가 정말 이 자기 둘째 아들에게 그리고 자기 손자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은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겨주고 덮어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려는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섬김의 기쁨 안에서 이 한 저주가 이 가나안의 지명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말이죠. 세상을 축복하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그 노아의 저주 가운데로 인도해 버리세요.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종의 종이 되도록,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세상 위에 굴림에서 나는 축복받은 백성이야, 누가 나를 감히 건드려, 이러한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버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또 섬김의 예가 또 누가 있냐면 고라 자손이 있었단 말이죠.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성막을 매는 그런 지파였어요. 어떤 사람은 기둥을, 어떤 사람은 널빤지를 옮기는데 이 사람들은 성막의 기구들을 맨 거죠. 근데 얼마나 화가 나요. 그 땅끝에서 그거를 메고 가야 되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제사장이 있고
우리는 제사장 돼도 괜찮은데, 나도 좀 아는데, 나도 좀 신령한데, 나도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는데 나한테 이거 매는 거를 시키니까 화가 나서 나중에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갖고요, 땅이 갈라지면서 이 고라한테 속한 가족들이 다 그 산 지옥에 빠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의 후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나 차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힘든 걸 시켜? 라고 했었던 이 백성들이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10편 84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악인의 궁전에서 내가 천일을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내가 훨씬 낫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된 일도 사모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섬김을 얼마나 귀하게 만든 건지 모르죠. 세상은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입기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받은 그 액수를 내가 받아내거나 아니면 나는 프로야, 나는 대단해, 나는 이만큼은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가치를 내세우려고 하지만 섬김은 그러지 않으래.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그 섬김의 마음에서 한 영혼 귀히 보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됨으로 이 섬김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하나의 섬김의 그 족속이 있는데 지파가 있거든요. 이거는 원래는 유대인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족속이 누구냐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원래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족속이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그 하나님께서 넙죽 엎드려갖고 여호수아와 속이면서 계약을 맺어갖고 죽지 않도록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는데 그 벌로서 이 기브온 족속을 살리되 이 기브온 족속에게 무슨 일을 맡기냐면은 그 성막에 허드렛 일을 맡겨버려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물 뜨는 것. 제사 드리려면 늘 재물을 씻어야 되니까 물이 항상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당시 물은 엄청 귀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물은 석회암이라 갖고 이 물이 내려오면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물이 내리면은 물이 차서 그때만 흥건하고 좀 지나면은 물이 탁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물이 정말로 귀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야 되면은 어디까지 내려가야겠어요? 요단강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평생토록 맡아서 그 일을 도맡아 하고 또 나무 패는 일, 끊임없이 불을 태워야 되니까 이 나무 패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의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죄 많은 역사 가운데서 이 허드렛 일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신실하게, 아주 은혜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이 봉사 일을 정말 잘 감당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에 어느 성에 들어가냐면 기럇 여아림이 있는데 다윗의 그 성막이 잠시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잠시 머물렀던 곳이 이 기럇 여아림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여기저기 거할 곳이 없어서 이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20년 넘게 이 기럇 여아림 이방 지파인데 거기서 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언약궤를 잘 지키고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다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대인도 망하고 다 망해서 바벨론에 갔다가 70년이 넘어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때 돌아온 족속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인데 이 족속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르디님 족속이라고. 에스겔에 엄청 많이, 에스라에 엄청 많이 나와요. 제사장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 그런데 그 중에 한 일부가 이 기브온 족속.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봉사직을 귀하게 여겼던 르디님 족속은 이 에스겔에 얼마나 많이 그 호명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봉사에 크고 작음을 보시지 않으세요.
얼마나 대단하냐, 앞에서 뭐 설교하냐, 뭐 크냐 작냐 이걸 보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브온 족속이, 그 르디님 족속이 우리 입술에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을 사용하고 있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르디님 족속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헌신되어졌다라는 말이 되어놓은 거예요. 내 생명이,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셔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바쳐지는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고, 그 일의 가치를 그 마음으로 대했고 행했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이런 마음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의 일을 한 영혼을 귀히 보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섬김이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물 한 잔 뜨는 것,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봉사도, 그 일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은혜가 있기에 늘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섬김의 마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고 이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내 받은 은혜로 정직하게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로운 봉사를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뒤에 5가지가 있는데 너무 많죠. 이거 하려면은 30분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상은 했는데 중간에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2번째 것까지. 5번째 새벽 아침 예배 때 올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먼저 항상 은혜 안에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살펴달라고, 보살펴달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필요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고 너는 대단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부르셨어요. 다 필요한 존재로 서로가 서로 유익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맞는 그 은사와 직분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주시는 은사가 분명히 있고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직분이 바르게 쓰여지게 해달라고,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은혜롭게 쓰여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권면드린 거는, 다른 사람의 은사는 나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내 은사만 유익한 게 아니라 서로가 돌봄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가,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나에게 많이 해줘서 내가 은사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구원과 자기가 갖고 있는 사명이 자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헌신으로 자기가 구원받고 또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선교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남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만 독불장군처럼 나만 하면서 이 섬기는 모습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도 하나님, 내가 보면서 내가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섬김의 모습을 다 보잖아요.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성도분들은 이 청소만 하시는데도, 말없이 청소만 하시는데도 내가 보면은 고개가 숙여져요. 아, 저분은 하늘나라에서 참 귀하시겠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받으시겠다. 진짜 겸손하게 섬기시고 말없이 섬기시고 묵묵하게 섬기시고 꿋꿋이
섬기시고 무슨 일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을 보면은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난 저런 분한테 배워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제가 오히려 많은 본이 되고 많은 유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사와 은혜는 다양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데도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너 교회 가라고 그런 분도 저는 그 유럽에서 봤거든요. 한 명도 아니에요. 전 2명 봤어요. 근데 둘 다 같은 날 이란 사람인데 그 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죽잖아요. 죽여요, 진짜. 그런데 그 유럽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사람끼리 예수 믿는 거 알면은 잘못하면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 이란 자매가 막 우는데 누군가 자기 오빠를 죽였다고 막 슬피 우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하죠. 그런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교회 가서 예수 믿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 가다가 똑같은 이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둘 다 깜짝 놀라갖고 무서워갖고 너 여기 어떻게 왔어? 너 어떻게 왔어? 하니까 둘 다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 둘 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은사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런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직분도 있고 그리고 은사도 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런 것이 다 시너지 효과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저 천국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런 은혜 안에서 세워지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로 이런 은사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렇게 사모하며 꿈꾸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정말 신나게 사용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